많이 알게 됐고, 그러니까 말만 듣다가 영화로 보니까 이게 더 많이 알게 되고. 네, 역사와 접목해서 유대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 같은 것들이 영화와 함께 감독님의 강의가 너무 좋았고, 이틀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도 많이 알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고, 주변에 제가 배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배운 것을 또 알려주고, 기회만 된다 그러면은 같이 참여하고 싶고 같이 오고 싶습니다. 혼자만 알기가 너무 아깝고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그런 책임감, 사명감까지 느껴집니다. 또 하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어떠한 영적인 회복에 관한 부분인데요. 신명기 30장을 펼치고 30장 6절 그 앞에 구절들을 보시면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이 온 열방으로부터 그들의 어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그 형벌을 순순히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그 앞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 일을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고토로 다시 그들의 땅으로 회복시키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에 할 일을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할 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이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 일가 베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 민족에게 처음부터 주어진 두 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 준 그 전체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정수잖아요. 정수. 그죠? 그걸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정리해 주셨죠. 유대인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몰라서 물었던 게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들이 특별히 악하고 특별히 목이 곧은 백성이라기보다는 바로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문제였죠. 이스라엘은 단지 전 인류를 대표한 한 나라로서 인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문제를 그냥 그들의 실패를 통하여 드러내 보여주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은 이스라엘이 마지막 날 이 고토교환을 이루고 나면 이제는 육신이 아니라 마음의 할 일을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겠다. 또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27절 앞부분인데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새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바로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날 성취될 때 그때 그 모습을 우리가 가리키고 있는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지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돌아가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영적 회복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로마서 11장 26절에서 말하듯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는 것이 완전한 영적 회복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은 하나님의 어떠한 초월적인 역사, 그것은 우리가 오직 성령님의 역사죠. 그래서 성경에 또 많은 구절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사 이스라엘이 이제 마침내 그들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게 참된 영적 회복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육적 회복이 먼저 선행된다는 것을 많은 예언의 구절의 말씀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현대 이스라엘의 재건국 이후에 지금 있는 유대인들 대부분은 고토기한 유대인들이고 그들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직 뭐 2%, 3% 그렇게 고토기한까지 이루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을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은 한꺼번에 이들이 회심하고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일들은 육적인 회복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성령을 부으심으로 그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낙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의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이스라엘이죠.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열방에서 그들이 지내는 것은 마치 무덤 속에서 지내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거기서 너희들을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러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죠? 그 광경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또 이미 마른 뼈죠. 그러나 돌아가서 난 다음에도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그 골짜기에 아직까지 스틸 여전히 마른 뼈가 가득한 거예요. 아니 고토기한까지 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왜 이렇게 여전히 마른 뼈일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지 않습니까?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도저히 이게 이런 식으로 아직 기껏 2% 정도 예수님을 믿고는 어느 세월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이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겠는가? 아직 대부분은 마른 뼈인데 이렇게 우리가 좀 실망하고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본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고, 물론 거기에는 에스겔의 대언에 따라서 사망에서 생기가 그 마른 뼈에 불어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그렇게 될 때는 한순간에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여호와의 크고 강한 군대로 한순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육적 회복과 영적 회복은 물론 동시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먼저 육적 회복이 먼저 있고 영적 회복은, 본격적인 영적 회복은 그 이후에 따르는 것으로 여러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의 약속의 성취가 이제 세 가지 형태라겠는데 마지막 세 번째 형태는 바로 이런 마지막 때의 고토기한에 이어서 주님의 재림이 있고, 그죠? 주님의 재림 전에 물론 고토기한과 주님의 재림 사이에서는 바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마지막 때 온 열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공격해 들어오는 인류의 그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불리죠. 물론 그 앞에 곡과 마곡의 전쟁도 있지만은 그러한 어떤 세팅에서,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 계기가 되어 주님의 이제 재림이 촉발되는 것으로 여러 성경 구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스가랴서 12장, 13장이 이제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온 열방을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메시아닉 왕국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이르렀어야 비로소 이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이 땅의 약속이 육적인 차원에서나 영적인 차원에서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이제 그 메시아닉 왕국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왕이 될 다윗, 그리고 한 목자, 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적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바로 내 종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재림하신 그분이 영원히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거하고 이들 역시 그들의 열조에 거하던 땅에 돌아와서 거기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의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가 일어나는 때이죠. 에스겔서 3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바로 마지막 때를 말하죠.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지금은 아직까지 이 예언이 성취된 단계는 아닌 거 우리가 다 압니다. 왜? 여전히 이방 가운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때가 되면 이 고토는 지금의 어떤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그 정도 영토로는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영토 자체가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영토대로 이제 결국은 이루어질 텐데, 이스라엘은 그 육족 후손들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 지경을 딱 정해주신 그 영토대로 회복되어서 그 육족 후손인 이스라엘이 거기 살게 될 터인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보다 사실은 수십 배의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날까지 이스라엘의 영토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그 어떤 종말적 상황, 파국적 상황을 겪으면서도 사실은 그 영토는 계속해서 확장돼 나갈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패턴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현대 역사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독립할 때부터 민족 자체, 국가 자체의 탄생을 막으려고 아랍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하려고 전쟁을 벌였죠. 그 이후에도 2차 전쟁, 3차 전쟁, 6.1 전쟁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힘들었던 4차 중동 전쟁, 우리가 욤키프 전쟁이라고 불리는 전쟁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엄청난 이스라엘의 국가적 위기였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모든 전쟁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도우심으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영토가 점점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으로 장악한 영토라서 지금 국제법의 위반이다, 온갖 지금 그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인간적 논리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소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에 함부로 휩쓸려서는 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법보다, 인간적 논리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시각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각에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봐야지 성경하고 무관하게 그냥 인간적 논리로 이스라엘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국제사회의 논리에 우리가 쉽게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땅의 약속이 단순히 한 민족에게 어떤 지구의 구체적인 한 영역, 그죠? 영역, 어떤 땅을 주겠다. 이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걸 왜 하나님께서는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역사적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정말 이루고 계시고 이것에 관한 예언들이 이렇게 많은가? 우리가 이 땅의 약속의 중요성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됐다는 사실, 그들이 가진 민족적 사명,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임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이거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땅의 약속하고가 뗄래야 뗄 수 없도록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서로 떼놓고 땅의 약속을 따로 취급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됨을 따로 취급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따로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건국할 때요, 1948년 어떤 시도가 있었냐 하면은 그 당시 이미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지금 이스라엘 그 땅에는 아랍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벌써 수백 년간 거기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소수 유대인들이 살았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치 홀로코스트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국제사회가 이 민족을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를 만들어주자. 유대인들 스스로도 이제 자기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시는 그런 비극을 맞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땅과 우리 나라를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국제사회의 어떤 합의가, 분위기가 이스라엘을 지금 독립시켜주자. 그런 합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렇다면 어디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건국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옛날에 살았잖아요. 지금 그 땅에. 그래서 그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이미 팔레스타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리로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국제사회에서도 온갖 이제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 의견들이 그 땅이 아니고 다른 데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나라를 세워주자. 그래서 실제로 그 지금 아프리카 우간다 지역에 어떤 넓은 지역에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건국하자는 의견이 아주 심도 있게 나와서 의논이 되었고, 또 실제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또 상당수는 거기라도 좋다. 그들은 당장 이제 생존하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그 의견에 동조한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도 아니었고, 결국은 지금 그 자리에 이스라엘이 들어서게 되었고, 과거에도 계속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 갈등과 그 분쟁이 예약됐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조차가 다 성경에서 다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특정한 이 땅을 지정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지정을 하셔서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내가 반드시 주겠다라고, 그것도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그 땅의 언약을 강조하시고 재확인하시고 하신 이유가, 뭔가 그 땅의 언약을 이루는 거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결국은 이루시는 거하고는 결코 서로 간에 뗄 수 없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이저 박사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땅의 약속의 성취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항상 그 중심에 놓여 있다. 이 땅 문제를 하나님의 인류 구원사와 빼놓고 우리가 논의할 수가 없고 생각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다시 그 땅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첫째는 지금 또 신실하게 구속사를 진행시키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고대에 주어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을 지금 현대에도 지금까지도 그 언약을 조금 더 바꾸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고 계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수단이다.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잘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뭐냐면은, 땅은 가시적인 거잖아요. 땅에서 쫓겨나고 땅에서 다시 사람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가시적인 어떤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그 땅의 언약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서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 땅으로 돌아가서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 주신 약속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가장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언약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고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다른 영적인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안 지키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언약을 지키시듯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임을 이 땅의 언약을 지키심으로써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입증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을 흩어졌던 전 열방으로부터 고토귀환하는 이 사건이야말로 얼마나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스스로를 드러내는 큰 사건으로 여기셨던지, 이렇게 예레미야서 16장 그리고 23장에도 같은 맥락으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이스라엘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심, 광대하심을 이야기할 때는 그들 민족이 겪었던 가장 큰 사건이 뭐였습니까? 역사적으로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 출애굽 사건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그분의 모든 그 위대하심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민족에게 행하신 그 어떤 은혜와 그 놀라우신 일을 이야기할 때 출애굽 사건을 언급을 했어요.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앞으로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야기할 때 과거에 일어났던 그 출애굽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전 열방으로 쫓겨났던 그 나라로부터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유대인들을 고토로 귀환시키는 그 사건을 가리켜 이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높이고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죠. 왜 그렇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그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큰 기적인데 그 기적보다도 마지막 때에 이 전 열방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고토로 귀환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훨씬 더 크신 능력과 그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그분의 모든 것들이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많은 분들이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애굽으로 하나님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출애굽 사건에 빗대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이야기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로부터의 이 고토기환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땅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또 확실한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민족에게 또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이 민족에 대한 땅의 약속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주어진 역할과 기능과 그리고 선택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안 지키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전에는 실수가 없잖아요. 비록 그 목적이 그러한 사명이 그 역할과 신분이 이스라엘 스스로의 어떤 죄악과 그들의 목이 고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많은 부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조차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결국은 지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또 아브라함의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약속이고 언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의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또 하나 중요한 하나의 어떤 의미가 있는데 땅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바로 열방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열방을 심판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한 지구의 한 부분을 정하셔서 이곳은 내가 택한 한 백성이 영원히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잖아요. 그분은 주권자이신데. 그런데 이 주권에 대해서 열방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열방이 그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땅이라고 내 땅이라고 불린 그 땅을 탐내고 차지하려고 하고 그 땅에 약속된 민족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어떤 열방에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열방의 태도를 그러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뿐만 아니라 판별하시고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열방을 심판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이제 뒷부분은 특별히 열방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은데 에스겔서 25장 6절에서 7절 바로 암몬에 대한 심판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며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암몬이 실제로 완전히 그 멸망에 없어졌는지 아니면 그들의 어떤 영적 후회가 아직
이렇게 열방 가운데 흩어지는지는 제가 확실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드러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쫓겨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멸시하고 즐거워했다. 바로 땅에 대한 그 약속이 암몬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된 거죠. 에스겔서 35장 7절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일은 바로 에돔 족속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산이죠.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이때 말하는 두 민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래서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근거가 그 하나님의 땅이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을 내 것이라 말했다는 거죠. 내 기업이 되리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옆에서 그것을 보고 계셨다.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온 열방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엘서 3장 1, 2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이 있을 온 열방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바로 지금 그때죠, 그죠?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만국의 열방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국을 대표하는 UN 혹은 EU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시도들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하는 시도인 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요엘서에서 바로 그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국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땅의 약속은 우리가 여러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땅의 약속을 두고 온 열방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되심, 주권에 대한 열방들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보시고 그것을 판정하는 시금석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열방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어떤 마지막 때의 근거가 된다. 이 부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은 아브라함 언약의 7 약속들 마지막 시간입니다. 7번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